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세 번째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요건 많지만 지금 우리 찬양한 대로 뭐요?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셨어요? 아직도 할 거 많아요.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뭐지요? 이 대답을 못하면 진짜 사표 쓰셔야 돼요. 교회 직원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뭐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은 도대체 어떤 부흥이죠? 적어도 교회 직원, 사역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되는 게 너가 마음이 아주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 한번 뒤집자 뭐 이런 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비전을 갖는 것, 같은 목표를 갖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것. 그게 교회가 하나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여러 번 여러 갈래로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과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 직원이라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도 교회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론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들 교회론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한 얘기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 비전 이런 얘기는 기대도 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도대체 뭐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야, 권사님들 진짜 큰일 났네.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틀릴까 봐 안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쓴 여러 개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에 들어가죠. 디도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교리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구원 언약을 지키시고 완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셔서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어요. 그게 지금 22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한 그 만물이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춘천성도교회 효자 일동의 주민들이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통해서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네. 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또 무슨 안경을 쓰면 보이나,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와 영광을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22절은 꼴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 위에 존재합니까? 만물 위에요. 지금 무슨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합니까? 세상을 향해 구걸하지. 교회 좀 나와달라고. 또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물 위에 모든 권세, 모든 대통령,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교회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때야 돼요? 훨씬 더 품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 소위 뭐라고 칭해지는? 교회라고 칭해지는, 성경적인 교회관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칭해지는, 소위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실존을,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뭐다? 교회다. 이것을 어른들은 그냥 쉽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초중고등학교 수준이고,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박사 수준인 거니까. 박사는 개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 죽여야 돼 그냥. 그죠? 그냥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야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확 와서 닿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막 얘기한 거는 뭐 하나님의 실존 막 이러면 머리가 막 아프고, 이게 무슨 얘기야, 뭐가 있는 것 같아 막. 근데 하나도 없어요 실제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뭐 천국의 모형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통치 앞에 어때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돈 몇 푼 더 준다 그러면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는 게 부럽고, 누가 땅 투기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배 아프고, 그래서 기도 세게 하고 저쪽 강원도 쪽에 가고 싶잖아요. 비행기 값 줘서 멀리는 못 가고. 강원도 어디 가는지 모르세요? 됐어요. 제가 또 순진한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군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건축원금 때문에 갔다고.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22절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교회가 뭐냐?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진짜 이 가방끈이 굉장히 긴 거죠.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제 세상과 22절은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됨을 이야기해요. 23절만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됐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이잖아요. 아니, 미쳤어요. 여러분이 머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잖아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만물을 교회 아래 복종시켰는데 세상에 있는 제도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하자잖아요.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목사님 그게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규약 만드는데 이거 뭐 저기 회사에서 하던 건데 이걸로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이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가 세상에서 배워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까? 빨리빨리 대답 안 하실래요?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에 있는 걸 교회로 끌고 와서 내 직장에서 그러는데 사회에서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안 배우면 어디서부터 배우지요? 23절에 써놨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원론은 그거예요. 우리 은행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다 한마음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죠? 유다가 둘이에요. 가롯 유다지요. 네? 가롯 사람 유다. 그놈이 아니지. 그분이 훔쳐가는 거 예수님이 아셨나요? 몰랐나요? 근데 예수님 영수증 써오라고 그랬나요? 안 써오라고 그랬나요? 그 시대에 영수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왜 내버려 두셨죠? 전혀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 안 하셨죠? 변명 안 하고 설명 안 했어요. 왜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 게 많죠?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누군가? 내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팀장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제가 우리 교회 대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대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싫으세요? 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뒤가 이제 어려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또 만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무엇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게 지금 개혁주의와 인본주의에 아주 경계에 근접해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 편만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면 그게 어디서 우주선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물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해가는 것? 보편적인 가치로 편만하게 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저한테 강의를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휙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끝! 이럴 것 같잖아요. 어? 근데 마태복음 28에서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다 들으면 예수님 오실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학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이 만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편만해지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사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편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개혁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적인 신비주의, 개혁적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개혁주의적인 영지주의예요. 이 밤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죠? 졸려 죽겠는데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에? 저녁도 많이 먹고 빵빵한데, 그러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변화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중요하냐?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야 끝이 온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만물 가운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뭐가 돼서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행위, 일반적인 사회 통념의 가치가 되어서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개혁주의 구원관이라니까. 어려워, 너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7년 동안 제가 학교 다니면서 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그게 지금 23절에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얘기가. 뭘 어떻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그냥 선교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래도 선교적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학적으로도 고미자라는 한 자연인이, 자연인이 그럼 저기 난 자연이다 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고미자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끝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가 상식으로 여기고 그가 삶의 방식으로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을 살아서 그의 삶을 개혁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의 삶의 실천에 갈 때 고미자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삭개오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재산 반 팔아서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시켰나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내 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가 뭐냐 도대체.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하고 삭개오의 행위하고 뭔 관계냐. 에라 모르겠다. 우린 덮어놓고 믿는다.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적어도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지 더웠던 걸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날씨가 안 덥고 상쾌했으면 좀 더 어렵게 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혼미해가지고 몇 번을 준비하다 일어났다가 막 더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별로 안 시원해가지고 선풍기 켜놓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가 뭐냐? 너무 어려워서 자꾸 잊어먹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관. 에? 에? 에, 그래서 제가 녹화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길어서 나중에 못 볼 거야.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인간관, 두 번째는 성경적인 구원관, 세 번째가 교회관. 교회가 뭐냐?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뭐?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우리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깡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가리라고 그러죠. 어? 우리 대가리. 네가 대가리야? 뭐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 예수의 다스림, 예수의 통치.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뭐 말빨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거 멈춰야 돼요. 그 왜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가 그랬어. 혹시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는지. 목사님이 결정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장로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 한 100번 했죠?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떤 날은 제가 미처 기도를 못했어요. 전 기도를 다시 하죠. 바빠서 못했어요. 이러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예, 제가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그러면? 뭐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뭐가 됐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을 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정말 시간 내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동차 주위에다가 예수 천국 써서 붙이고 다니세요.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도 붙이고 다니세요. 훌륭한 전도잖아요. 그거 보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시 22분이에요. 12시여서 깜짝 놀랐죠? 그렇게 명강이었나? 벌써 12시가 됐게? 할 게 많은데 지금 10시 22분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11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앞뒤 분과 하십시다. 당신이 슬프면 내가 슬픕니다. 왕눈이 같죠? 왕눈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와요. 어? 아니 이게 지체됨이에요. 근데 왜 우리 그 성경보다 싸우죠?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직. 진짜로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슬프면 나도 슬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게 지체됨이에요. 내 몸이 안 아프려면 손가락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 골맞어요. 얘만 아파요? 전국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공부하고 왜 소그룹 모임하고 왜 그러는데 왜 옆 사람 아프게 해서 나도 아프냐고요. 누가 잘했냐 틀렸냐 옳으냐 그러냐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아버지 죽인 원수도 아닌데 죽였나? 응? 뭘 그걸.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를 뭐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슬프고 우울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 사람 거 뺏어서 내 걸 만들어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애 누르고 내가 1등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한 경쟁하고 약한 사람 거 뺏어서 내 거 만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 뺏어와서 내 교회 잘 되면 행복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떤 마을에서 옥수수 품평회를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그 품평회에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수한 품종으로 1등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근데 이분은 품평회 끝나고 나면 자기가 그 개발하고 그렇게 잘 키운 옥수수 품종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옆에 밭에서 안 좋은 옥수수 꽃술이 날라오면 내 농사도 망친다. 내가 잘 되려면 옆에 사람도 잘 돼야 된다. 오늘 교회가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어때야 돼요?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용기 주고 밥 사 먹이고 커피 사주고 힘내. 사역지 떠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은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 뭐 토론하고 논쟁에서 이기면 누가 메달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잊지 마세요. 성경적인 교회란 뭐냐? 옆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누가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상처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서 되겠냐고요. 응? 그럼 되겠냐고요. 쉬운 예로 그런 거잖아요. 제가 12월 달에 다치고 나서 무진장 아팠는데 뭐 일단 제주도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정말 아픈 데도 갔거든요. 정말 아픈 데도. 근데 갔다 와서 건강해졌잖아요. 저는 힘들지만 같이 간 형제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을 얻었잖아요.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져야 돼. 내가 슬프니까 너도 내 슬픔에 같이 동조해서 너도 슬퍼져야 돼. 이런 몹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불행하지만 너는 어땠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넌 좋겠다. 씨, 나는 지금 고민돼서 죽겠는데 넌 시기덕거리고 씨, 팔자 좋다. 이러지 말라고요. 집사님 나는 많이 힘든데 그래도 집사님이 행복한 거 보니까 고맙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행복해져 있을 거예요. 그게 지체됨 아닙니까? 몸은 하나인데 뭐가 많아요? 지체가 많아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의 행복? 그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속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기쁠 수 있을까? 절제하고 근심하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때때로 기쁘게 먹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때로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난 그거 안 먹어. 난 그거 안 해. 난 그거 못 해. 지체됨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져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해하십시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사람이 무능해지고 처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제가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자 집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우리 안정훈 집사님, 신경선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신실한 것도 아니고 확고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져 가지만 뭐 하면요? 함께 하면요 뜨거워져요. 자꾸 모아놓는 거예요. 숯불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모아놓으면 뜨거워지잖아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 저녁에라도 같이 모이고 건수 만들어서 모이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뭐가 돼간다고요?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성도가 돼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다 믿음이 자라가는데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동역하자. 기다려줄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하십시다. 함께 세워갑시다. 함께 세워가셔야 돼요. 불편한 사람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한 마음과 한 뜻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써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